세상의 사람은요, 약하고 무능하고 세상 비교해서 수준 떨어지는 사람이 있을지언정 복음은 절대로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사실 예배가 그런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내가 이런 자리에 나와서 봉사하고 섬기고 하는 건 이 세상 무엇과 비교하여서도 절대 부끄러워할 일이 아닌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시간에 주시는 은혜를 기억하면서 좀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좀 임하기를 정말 간절히 바랍니다. 잠깐 기도하고 말씀 나눕시다. 하나님, 이곳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고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복된 축복인 것을 알게 하옵소서. 아둔해서 잘 모릅니다. 전하는 자도 듣는 자도 매일처럼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늘 의심하고 또 그 가운데에서 갈등하고 헤매고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성령님께서 이 시간에 우리 모두의 마음을 잡아주셔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는 복되고 아름다운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어찌 우리를 사랑하시고 어찌 함께 하시는지를 알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바로의 종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출애굽한 후에 3개월이 지나 도착한 게 시내산이거든요. 그 시내산에 이르기까지 그 3개월의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신 큰 사건이 4가지가 있어요. 그 4가지가 홍해를 가르신 거고, 만나를 주신 거고, 반석을 쳐서 생수를 내게 하신 거고, 그리고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이기게 하신 거예요. 이 4가지의 사건이 3개월 동안에 있었던,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사건인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건 성경은요, 모든 세상의 일들을 기록하신 게 아니에요. 그렇죠? 성경은 필요에 의해서 필요한 것을 기록해 놓으신 거예요. 그렇다면 3개월에 사실 그 사건밖에 없었겠어요? 3개월 동안 얼마나 많은 일이 있겠어요? 얼마나 많은 일이 있겠어요? 예를 들어서요, 노아가 홍수가 끝나고 나서 방주에서 내려온 다음에요, 한 400여 년을 살아요. 500여 년을 살아요, 더. 그런데 그때 그렇게 오랫동안 살았던 인생 속에 노아의 이야기 뭐만 남겨놨어요? 하나님이 딱 하나만 기록해 놓으셨죠. 술 처먹고 잠들다가 애들한테 저주했더라. 수백 년을 살았어요. 방주에서 나온 다음에. 근데 성경은 다 침묵하고 딱 하나만 기록한 거예요. 이유가 있겠죠. 무슨 이유예요? 무슨 이유예요? 딱 하나예요. 노아가 구원받은 건 의인이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일이라는 걸 알려주시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의미가. 성경은 3개월 동안에 있었던 숱한 일들 중에 4가지만 기록해 놓은 건 그 4가지의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알게 해주시려고 하는 그 무엇인가가 있기 때문에 기록해 놓으셨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 4가지의 사건을 우리 좀 3일 동안 같이 좀 나누어 보려고 하는 거예요. 나누면서 그 속에 숨어져 있는 교훈, 또 신령한 의미, 그게 무엇인가, 저마다 가지고 있는 그 은혜를 통하여서 좀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바, 우리들에게 알게 하시는 복음은 뭐고, 또 주시는 은혜는 뭔가, 이런 것을 좀 같이 나누어 보려고 하거든요.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홍해를 가르신 사건에 대하여서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한 가지 간증을 나누며 시작할게요. 저 이 마이크 쓰게 해주실래요? 이거 잠깐 끊어지네요. 사실 제 목소리가 커서 이거 없어도 잘 들리죠. 원래 그래요. 원래 제가 목소리가 커서 잘 들리는데 또 안 쓰면 서운하니까 쓰는 거예요. 저희 누나가 평촌의 모 교회에 그 권사님이세요. 권사님이신데 어느 날 전화를 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교회 아는 성도의 여동생인데 그 여동생께서 쓰던 것이긴 하지만 혹시 피아노를 이렇게 필요한 교회에 주고 싶어 한다고 저한테 연락을 한 거예요. 혹시 교회에 이렇게 피아노 필요하지 않냐고. 저는 교회에다가 쓰던 거 갖다 놓는 거 되게 싫어해요. 교회에서 쓰던 걸 가져가서 새 거 갖다 놔야지.
공감을 안 하네? 아니, 그래서 아무튼 뭐 꼭 그러라는 건 아니에요. 그게 무슨 하나님의 원칙은 아닌데, 제 개인적으로 쓰던 거 괜히 쓸 거 다 쓰고 지루할 때쯤 목사님 교회 혹시 안 필요하세요? 이런 거 지루해 내가. 그래서 준 거 갖다는 거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그래갖고 이제 피아노 준다니까 뭐 시큰둥하게 그냥 뭘 또 갖다, 아니야 필요 없어 그랬는데, 누나가 또 자꾸 얘기를 하길래, 그래 그럼 내가 우리 교회 반주자한테 한번 물어나 볼게요. 그리고 이제 교회 가서 반주자한테 물어봤어요. 집사님, 교회 누가 중고 피아노 준다 그러는데 필요해요? 그랬는데 중고 피아노 이랬는데도 불구하고 목사님 필요해요. 왜요? 그랬더니 소예배실에 있는 피아노가 너무 오래돼갖고 또 이게 진짜 소리도 많이 안 나고 해서 무엇을 갖고 와도 그거보다는 좋을 거라고, 목사님 누가 주신다 그러면 갖고 오세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또 집사님 그렇게 말씀하시니 마음에는 안 들지만 우리 또 집사님을 위해서 그럼 제가 가지고 오겠습니다 해가지고요, 가서 또 피아노 들고 와가지고 또 갖다 놓고 조율하고 막 이렇게 써요. 근데 제가 갖고 올 때부터 별로 기분도 안 좋았고 중고에서 썩 기분은 좋지 않았는데, 조율하려고 오신 조율사님께서 딱 피아노를 조율하시면서 뭐라 그러셨냐면, 목사님 이거 피아노 진짜 비싼 건데 어디서 나셨어요? 이건 중고도 비싸요. 중고도 비싼 건데 어디서 갖고 오셨어요? 굉장히 좋은 피아노인데요. 교회 반주자님께서 오시더니 그 피아노를 보시고, 목사님 이거 제가 예전부터 사고 싶었던 피아노인데 비싸서 못 샀던 거예요 이러시는 거예요. 기분이 좋아졌어요 제가. 중고도 괜찮구나, 비싸면 다 괜찮은 거야. 아무튼 갖다 놨어요. 그러고서 이제는 고맙다고, 아무튼 뭐 잘 쓰게 됐다고 그분한테 이제 전화도 드리고 이랬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나누려고 하는 그 다음 이야기. 그 집사님 내가 이 피아노를, 아주 정말 좋은 피아노를 사다 놓은 거예요. 근데 대다수 분들이 그렇듯이 피아노 사다 놓고 안 치잖아요. 애들 띵땅 한 1년쯤 하다가 안 하잖아요. 그 집에 남자애들 둘인데 뭐 피아노 치겠어? 욕심이지. 그러니까 피아노만 그냥 갖다 놓고 주구장창 그게 썩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보다 못해서 어느 날 남자 집사님께서, 야 이거 피아노 팔아서 우리 뭐 다른 거나 사자 이러신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팔라고 이야기했더니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비싼 건데 내가 많이 쳐줘봐야 100만 원 줄 수 있습니다 이러시더래요. 100만 원 중고로. 화가 나더래요. 화가. 그래가지고 야 내가 그걸 주고 파느니 내가 그냥 어디 교회 갖다 주고 말겠다. 부부가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파는 것도 싫고 어디다 갖다 주기로 결정해서 수소문하다가 저희 교회 연락이 되고 저희 교회 갖다 놓은 게 된 거거든요. 그런데 이 집사님네 그 피아노를 저희 교회에 갖다 주는 날 그 주간에 시어머니가 찾아오셨어요. 그 시어머니가 찾아오셔서 뭘 하나를 딱 주시더래요. 그래서 뭐 봉투를 하나 주시길래 이게 뭔가 그랬는데 그 봉투에 딱 100만 원이 들어있는 거예요. 딱 100만 원이 들어있는데 이게 봉투를 보는 순간에 두 집사님 내외가 까무라치게 놀란 거예요. 왜냐하면 결혼하고 20년 동안을 지내면서 단 한 번도 시어머니가 돈 10원도 준 적이 없어요. 돈 10원도 준 적이 없는 시어머니가 갑자기 봉투에 100만 원을 담아가지고 가지고 와서는 그 주간에 딱 주더라는 거예요. 어머니 이거 뭐예요? 이야 내가 참 나도 내 마음을 모르겠는데 왜 이렇게 니네들한테 100만 원이 주고 싶니? 한 번도 그런 적 없던 우리 20년 만에 왜 이렇게 100만 원이 주고 싶은지 몰라서 내가야 이상한 생각이 들어갖고 안 주면 안 될 것 같아서 100만 원 넣어갖고 갖고 왔다. 야 나도 이게 무슨 짓인지 모르겠다. 얘다 써라 이러고 가시더라고요. 그 이후로요 이 집사님네가 자기들 말로 그래요. 별로 그렇게 신앙생활 열심히 하신 분들이 아닌 거예요. 그냥 그러다가 어떻게 하니까 피아노로 그냥 교회에다 기증하게 됐는데 하나님께서 그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떻게 너를 지금 보고 계시는가 하는 것을 알려주신 거죠. 그래서 그때부터 정신 차리고 신앙생활 잘 하신대요. 자식들까지 애 둘까지요 누가 뭐라 하지 않아도요 제일 먼저 교회 가고 교회 빠지면 죽는 줄 알고 예배 시간에 맨 앞에 가서 앉아가지고 예배 드리고 이런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 믿음을 보시고 나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신 줄 믿으시죠? 내 하나님은 그런 영생의 구원의 하나님인 거 믿으시죠?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광야 같은 내 인생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나와 동행하시고 함께 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도 믿으세요.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홍해를 가르친 사건은 이 사실을 우리에게 알게 해주는 놀라운 사건이에요. 놀라운 사건인 거예요. 출애굽기 14장은요, 출애굽한 하나님의 백성 곧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위기에 봉착하는 곳으로 시작이 되죠. 여러분 잘 아시는 얘기잖아요. 뒤에서는 누가 쫓아와요? 누가 쫓아와요? 바로 놈하고 그의 군대, 뭘 끌고? 병거 600승을 끌고. 여러분 병거 600승은 어마어마한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미국이 최첨단 무기를 가지고 한국을 짓밟겠다고 오는 것과 비슷한 상황인 거죠. 뒤에선 그래. 앞에 뭐가 있어요? 사람의 힘으로는 건널 수 없는 홍해. 자, 그 위기에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이 출애굽기 14장이에요. 근데 우리를 어리둥절하게 하는 게 뭡니까? 그 큰 위기가 하나님에 의해서 생겨났다는 거죠. 이게 참 기가 막힌 일이에요. 1절 2절 한번 말씀 보세요. 성경 있으시면 출애굽기 14장 1절 2절 있으세요? 제가 읽을게요. 그냥 보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의 비하이롯 앞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돌이켜라는 말씀이 나오죠. 이 돌이켜라는 말이요, 뒤로 돌이키다, 옆으로 틀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줄곧 행군해왔던 방향에서 갑자기 돌이켜서 전혀 다른 방향으로 행군하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문제는 그렇게 갑자기 돌이켜 가게 하신 장소가 바다와 믹돌 사이의 비하이로다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 어이구 어렵네. 쉬 한마디로 뭐라는 거예요? 막다른 곳으로 하나님께서 데리고 가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이 말씀은 그런 말씀이에요. 그런 말씀이에요. 17절 말씀의 중간에 보시면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병거와 마병이라는 말이 나와요. 17절 말씀에 어쩔 수 없이 이스라엘을 보내야 했던 바로가 그가 동원할 수 있는 모든 무기와 군사를 이끌고 자신이 구원하여 낸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올 것을 하나님은 아셨잖아요. 아셨죠? 그리고 지금 쫓아오고 있는 것도 아셨어요. 또 자신이 돌이켜서 이르게 한 곳이 막다른 곳이어서 자신의 택한 백성들이 위기에 처하게 되실 것도 아셨어요. 아멘이세요? 아셨다니까요. 3절 말씀 보세요. 3절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 다 아셨잖아요. 다 아셨잖아요.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셨어요. 그런데 이를 막지 않으신 거예요. 바로가 하는 대로 내버려 두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요, 잘 가던 길을 돌이켜가지고 막다른 곳에 보내서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러니까 내가 뭘 해보고 싶은데 할 것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뭘 좀 어떻게라도 해보고 싶은데 방법은 없고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에 나를 딱 두신 거예요. 나를 딱 두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면 돼야 안 돼요. 하나님이 그러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아니 안 될 것 같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딱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딱 못된 사람처럼, 못된 놀부 할아버지처럼. 왜 그렇게 하셨냐 말이에요. 왜 그렇게 하셨냐 말이에요. 여러분 분명히 지금 한 가지 아셔야 돼요. 하나님 잘 믿어도요, 인생 꼬일 수 있어요. 하나님 잘 믿어도요, 나 평생 구질구질하게 살 수 있어요. 나 하나님 잘 믿는데 내 자식들요, 평생 말썽꾸러기로 살아갈 수 있어요. 아세요? 아세요? 그런데요, 분명한 한 가지는 있어요. 분명한 한 가지는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면은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 이유를 오늘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아세요? 말씀 통해서 한번 봅시다. 18절 내가 바로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때에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같은 말씀이요 4절에도 나와. 이건 강조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려고 반복하시는 거예요. 성경의 반복은 다 강조예요. 꼭 알라는 거예요. 4절,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 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심에 무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여러분, 홍해 도하의 이적, 그러니까 곧 바다를 갈라지게 하시고 그 땅을 마르게 하신 후 자신의 백성들을 홍해 건너편으로 넘어가게 하신 것, 또 이와는 달리 자신의 택한 백성들을 추격해오는 바로와 애굽의 군대는 홍해에서 하나도 남김없이 멸하신 그 이유, 그 이유를 뭐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 자신이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고. 나 하나님인가 아는데, 나 하나님 믿는데.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몰라요? 알아요, 몰라요? 여러분, 우리보다 더 잘 알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태어나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홍해의 10가지 이적을 눈앞에서 본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요, 어떻게 자기가 구원받았는지를 우리와는 비교도 안 되게 직접 몸으로 체험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너무 이상하게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이로 인하여서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좀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께서 자신이 하나님 되심을 알게 하시려고 그렇게 이 막다른 곳으로 너희를 이끌어왔다라고 하시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라는 게 뭐예요? 나 하나님 알고 있잖아요. 분명히 알고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다 믿으시죠? 여기 의심하는 분이 이 자리에 와 있겠어요? 예? 월요일날 이 저녁 시간에 이 자리에 와 있는 그 자체가 하나님을 알고 있는 거잖아.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는 얘기예요. 나로 여호와인 줄, 하나님의 여호와 되심을 알게 하기 위하여 그렇게 하셨다. 무슨 의미일까요? 무슨 의미일까요? 그걸 오늘 여러분이 캐치하고 가시면 돼요.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심을 알게 하신다는 것은 구원하신 자신의 백성을 돌보실 때 끝까지 돌보신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려는 거예요. 그걸 알게 하시려는 거예요. 알게 하시려는 거예요. 아까 제가 처음에 질문했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건 믿으세요? 자, 뻥치지 마요. 그것만큼 어려운 거 없어요. 나는 목사인데도 불구하고 하루아침에도 수없이 조변 섞게 하나님 살아계신가? 이렇게 의심했다가 등 돌리고 나서, 그래, 하나님 살아계시지. 그럼 내가 하나님 살아계신 거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매일 말씀을 죽도록 읽어서 알아요. 내일 내가 나눌 말씀이에요. 왜 우리가 말씀을 봐야 하는지. 하나님이요, 매일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을 전하는 전대도 하나님을 의심해. 하나님이 계신 건 알겠어. 나를 구원해 주신 건 의심한 적이 없어. 그런데 매일처럼 의심하는 게 뭐냐면, 진짜 나하고 함께 하세요? 아니, 내가 죽어서 천국 가서 하나님 만날 것은 절대로 의심한 적이 없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받았다는 것을 의심한 적 한 번도 없어. 그런데 매일처럼 의심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지키시고 돌보시고 내 삶을 돌아보고 계신다는 것은 늘 의심해. 왜요? 인생이 구질구질해서. 왜 이렇게 내 인생 구질구질해? 왜 이렇게 내 인생 힘들고 고달프냐 말이에요. 고달프냐 말이에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 잘 믿는다고 다 잘 돼요? 다 잘 돼요? 꼭 그렇지 않아요. 꼭 그렇지 않아요. 제 친구 중에요, 친한 친구 목사 중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가운데 서울의 개봉동이라는 곳에 교회를 개척한 친구가 있어요. 저희 친구들이 한 8, 9명쯤 되거든요. 이렇게 매번 모이는 친구 중에 절반이 다 선교사로 나가 있고, 이제 국내에서 목회하는 친구는 내 친구 5친구고, 5친구가 선교사로 나가 있는데 다 모이기도 힘들어요. 그래가지고. 근데 그 친구들 중에 학부 시절부터 제일 많이 책을 읽었어요. 이미 학부를 대학원 졸업할 때 책 500권을 읽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책 500권 읽으려면 1년에 50권 읽어야 돼요. 1년에 50권을 읽으려면 한 주에 한 권 읽어야 되죠. 한 주에 한 권 책 읽는 게 쉬워요, 안 쉬워요?
읽어본 적이 있어야지. 우리 1년이 돼도 한 권도 못 읽는 사람들인데. 그죠? 그러니까 학부 때부터 책을 어마어마하게 읽었어요. 거기다가요, 너무 순박해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기에는 안 그렇게 보일지 모르지만 되게 까졌어요. 어릴 때부터 좀 되발라졌어요. 그래갖고 하지 말라는 짓은, 못된 짓은 다 하고 다녔어요. 제가 그 내치 때 잠깐 그런 얘기 한 적이 있었는데, 제가 자란 모교가 건물이 한 7층, 6층 되는 건물에 담임 목사님 사택이 있었어요. 근데 이 담임 목사님이 제가 그 옆을 지나가는지 안 지나가는지 다 아세요. 어떻게 하시는지 아세요? 제가 술만 먹으면 노래 부르고 다닌 거예요. 교회 옆에 다니면서 갈대의 순종을 막 불러가면서. 목사님이 범선이 지나간다 그럼 제가 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살았어요. 근데 제 친구는 그러지 않았어요. 거의 천생 목사예요. 목사하겠다고 어릴 때부터 헌신하고 목사가 돼서 개척했어요. 그런데 다 잘 되리라 생각했거든요. 근데 개척했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모든 친구들의 생각과 본인의 의지와 달리 교회가 날마다 정말 처음부터 힘들어갖고 수년 동안 힘든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 교회 문을 닫게 됐어요. 너무 아픔이었거든요. 모든 친구들이 다 같이 아파하고 힘들어했어요. 그 친구, 다른 친구들은 다 안 돼도 그 친구는 적어도 하나님께서 그 가는 길을 축복해 주시리라, 인도해 주시리라 여겼는데 문 닫은 거예요. 얼마나 오랜 시간을 힘들어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가장이잖아요.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아니, 내가 먹고 사는 걸 떠나서 목사라도 가장이니 자식들 먹여 살려야 되잖아요. 그런데 세상에 내가 어릴 때부터 나는 목사하겠다고 헌신한 친구가 지금 당장 내가 뭘 해서 먹여 살리려니 뭐가 할 게 있어요? 그래갖고 아무한테도 말 안 하고 새벽 인력시장에 간 거예요. 그 새벽 인력시장에 가가지고 일하겠다고 갔는데 이 친구가요, 손재주도 없어요. 손재주도 없고 뭘 하나 시키면 빠릿빠릿하지가 못해서 일을 제대로 못해요. 운동신경은 얼마나 늦었는지 같이 족구를 아무도 안 하려고 그래요. 정말 운동신경 없고 빠릿빠릿하지 못하는 친구예요. 그러니 새벽 인력시장에 가가지고 일하러 갔는데 좋아하겠어요? 광고제 사장님들이 다 싫어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 좀 내 이름 보내두지 말라고, 다른 사람 보내달라고 인력소에다가 소장님한테 전화를 직접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신기하게도요, 인력시장 소장님은 이 친구를 좋아하는 거예요. 너무 재밌어요. 다 싫어하는데 옆에 같이 일하는 사람들도 싫어하는데 인력시장 소장님만 좋아해. 그래갖고 맨날 전화 오면 알겠다고 그러고 내일은 다른 곳에 보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친구는 하루 가서 쫓겨나고 그래도 돈 받아갖고 와서 또 내일 또 다른 곳 가고. 여러분, 그렇게 한 1년여를 살았어요. 이 친구가 이러는 거예요. 왜 소장이 자기를 도와주는지 모르겠대. 나중에 물어봤어요. 예수 믿냐고. 안 믿는데요. 근데 그렇게 도와준 거예요. 한 그렇게 1년여를 지냈어요. 근데 1년여를 지나던 어느 날 이제는 그 소장님이 전혀 새로운 곳으로 한번 낯선 곳에 가라 그래갖고 갔는데 거기서 아주 일하는 젊은 소장님을 만났어요. 그 팀을 이루어서 일하는 곳인데 이 밑에 이게 이런 거 이렇게 뜯어내고 장판 같은 거 뜯어내고 이거 바르고 하는 뭐 이런 일을 하는 분들이에요. 근데 아주 되게 젊은 소장님인데 그 젊은 소장님이 그 친구를 만나자마자 이렇게 말하시더라는 거예요. 목사님, 이분이 하시는 일 잘 봐두세요. 그래야 나중에 목사님이 직접 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리고 저희는 매일 일이 있으니 다른 곳에 가지 말고 여기에 와서 꼭 일하세요. 그런데 인력소를 통하지 말고 직접 오세요. 그래도 괜찮아. 인력소 통해서 가면 10% 떼잖아요. 그거 안 떼게 해주려고 이 젊은 소장님이 목사님한테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이 사람 이상하다. 왜 이렇게 말하지? 그래갖고 아무튼 좋은 기회니까 말씀하신 대로 거기를 따라갔어요. 매일 끌리 출근했어요. 그렇게 해서 그분하고 얼마 동안 지냈는데 명절이 왔거든요. 추석이 다가왔는데 갑자기 자기만 따로 부르더래요. 왜 목사님, 명절인데 뭐 드릴 것도 없고 뭐 이렇게 좀 쑥 주더래요. 돈 20만 원 넣어갖고 봉투에 주더래요. 여러분, 하루 노가다 하러 가는 사람한테 어느 소장이 20만 원 돈 넣어갖고 명절이라고 주겠어요? 말도 안 되는 일이잖아요.
너무 이상해가지고 그 소장님한테 물어봤다는 거예요. 또 아니 소장님, 제가 일 못하는 거 아시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 저를 도와주세요? 그랬더니 그 소장님께서 처음에는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처음에 일 너무 못해가지고 빨리 다른 거 보내달라 해야 되겠다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루 동안 일하는 모습을 가만히 보니까 나이도 많으신 분이, 제 친구가 머리 확 벗겨졌거든요. 저가 보기에는 젊어 보여도 제 친구는 저보다 한 20살 많아 보여요. 그러니까 나이 많은 분이 와가지고 뭐 이렇게 뭐 일을 되게 열심히 하는 거 같더래요. 근데 그게 그렇게 찬하게 여겨지더래요. 거기다가 누가 알았는지 옆에서 목사님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이러는데 또 목사라는 얘기를 듣고 나니까 또 이게 마음이 쓰이더라는 거예요. 괜히. 그래가지고 그날로 그냥 내가 이 목사님 누군지 모르지만 어떤 사람인지도 모르지만 그냥 내가 데리고 다니면서 일 가르쳐가지고 어떻게든 먹고 살도록 도와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아니 그런 말을 하니까 또 신기해갖고 그럼 집사님 혹시 그 소장님 교회 다니세요? 아니요, 저 교회 가본 적도 없어요. 미친 노릇인 거죠. 그 친구가요 제 앞에서 이 이야기를 하면서 사실은 막 울면서 그런 얘기했어요. 범사나, 하나님이 내가 목사라고 나를 더 사랑하나 보다. 자기는 딱 목회를 그만둘 때 하나님이 자기를 완전히 떠나신 줄 알았대요. 자기를 버리고 자기의 모든 가는 길을 막으신 하나님께서 이제는 자기와 함께 하시지 않으시는 줄 알았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노가다 판에서 만나주신 거예요. 자기가 평생의 목회를 하면서 만난 하나님이 그 노가다 판에서 두 소장님을 통하여 만난 하나님, 피할 때에 피할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때로는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를 정말 어찌할 바 모르를 막다른 곳으로 인도하시기도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 인생 엄청 꼬이게 하고 하는 일마다 안 되게 하고 자식놈들도 왜 이렇게 말을 안 듣는지 그런 인생을 살게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아주 분명한 것이 있어요. 하나님이요 그것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마침내 우리로 하여금 내가 가야 할 그 길로 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홍해예요. 그게 홍해예요. 하나님이 괜히 홍해를 가르신 게 아니에요. 홍해를 가르치기 전에 그들을 막다른 곳으로 인도하시면은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간절하게 알려주고 싶은 한 가지가 있었던 거예요. 그게 뭐예요? 이 상황 속에도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는 것이고, 이제는 내가 너의 가는 길 가운데에 이 막힌 모든 문을 열고 길을 열어서 홍해를 건너게 하는 놀라운 전능한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 17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형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이게 누구를 이게 이제 바울이 기도하는 내용이거든요. 바울이 한 기도의 한 테마 부분인데 누구를 위해 기도한 건 줄 아세요? 에베소 교인들을 위하여 기도한 거예요. 근데 에베소 교인들을 위하여 기도하는데 그들을 향하여 기도한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 저 사람들로 하여금 지혜와 계시형을 주셔서 제발 좀 눈이 떠져가지고 하나님을 알게 해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한 거예요. 에베소 교인들은 우리하고 달라요. 여러분, 초대교회의 성도예요. 아무리 그들의 믿음이 개떡 같아도 우리와는 비할 수 없는 많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맨날 교회들마다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교회 이름도 초대교회네, 초대교회를 이야기할 정도로 그 당시에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들을 향하여 바울이 기도하는데 뭐라고 기도해요? 하나님,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의 저들의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세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 줄 아시냔 말이에요. 모르니까 우리가 인생 가운데서 어려운 일 만나면 주저앉고, 조금만 고통을 당하면 하나님 어디 계신가 불평불만하고 원망하고, 우리 그렇게 살지 않냐 말이에요. 그렇게 살지 않냐 말이에요. 여러분, 내가 왜 그렇게 살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으셔서요? 아니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 줄 알 만큼 알지 못해서요. 알 만큼 알지 못해서. 그러니요, 오죽 답답하면 바울이 그렇게 기도하겠어요. 하나님의 저들의 눈을 열어주셔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눈을 열어주셔서 저들로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전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을 알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조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제 친구가 목회하는 동안에 오랜 시간 동안 꿈꿔왔던 그 하나님을 아는 것과 내 인생의 가장 힘든 밑바탕에서 내가 만나게 되어진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은 다른 하나님인 거예요. 다른 하나님인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을 알아가야 돼요. 그 알아가도록 하기 위하여서 이제 갓 애굽에서 벗어난 영적 갓난아이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다른 곳에 딱 둔 거라고요. 그러니 막다른 곳이 여러분 저주의 장소예요, 축복의 장소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인가를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시려는 은혜의 장소라고요. 우리가 그것만 믿는 믿음이 있고 그것에 대한 분명한 확신만 있으면 여러분 좌절하고 넘어지고 쓰러지는 그 자리에서 능히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걸 알게 해주는 게 바로 그게 여러분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홍해 도화 사건의 의미라고요. 욥 아시죠? 욥이요, 믿음 좋은 사람이죠? 욥보다 믿음 좋으신 분 계세요? 없죠? 우린 욥 앞에서 다 깨갱될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잖아요. 근데 욥이 고난이 왔을 때 어떻게 해요? 처음엔 주신이도 여호와시오, 취하신이도 여호와시라 폼나게 이겨내죠. 그래, 우리도 인생이 그런 거예요. 처음에 어려우면 한 번쯤은 폼나게 이겨내요. 근데 계속 환난과 위험과 고난이 오면 어떻게 돼요? 내가 태어나지 말았으면 좋았을 것을, 왜 우리 어머니는 나를 낳아서, 왜 하나님은 나로 하여금 이 세상의 빛을 보게 하셔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한두 번 폼나게 이기는 게 믿음이에요?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평생의 신앙의 인생길을 가는 동안에 내 믿음이 나타나는 거예요. 한 번쯤은 나도 할 수 있어요. 한두 번쯤은 할 수 있어요. 금식 한 번 할 수 있는 것처럼. 금식 힘들잖아요. 근데 금식 한 번 꼭 참고 못해요? 꼭 참고 한 번은 참아낼 수 있는데 계속 반복되면 어떻게 돼요? 욥처럼 되는 거예요. 욥처럼 되는 거예요. 한번 잘 폼나게 이겼다가 그리고 나서 그때부터 어떻게 해요? 왜 나를 세상의 빛을 보게 하셨습니까? 왜 우리 어머니 나를 낳으셨어요? 이런 원망이라고 살아가는 거죠. 근데 그런 욥을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만나주셨죠? 그랬죠? 아시죠? 이 내용 아시죠? 모르면 얘기가 안 되잖아. 알죠? 그래갖고 욥을 하나님이 만나주시잖아요. 그 만난 게 뭐예요? 막다른 곳 홍해토와 그 앞에서 만나주신 사건이라고요. 욥의 인생 가운데에서는 내가 어떻게 할까도 모르고 어디로 가야 할지도 모르는 그 절망스러운 그 막다른 그곳에 하나님이 가둬두셨을 때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만나주시잖아요. 야, 너 대장부야 네가? 너 믿음 있다고 네가 깝죽거렸어? 야, 너 한번 나한테 얘기해봐. 쭉 이야기하시죠. 그랬더니 욥이 그제서야 뭐라고 고백해요? 이렇게 고백하죠. 내가 죽게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하나님을요, 귀로만 듣는 사람이 있고 눈으로 뵙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 되고 싶어요? 아니, 어차피 나 예수님 믿는데? 나 어차피 내 인생 가운데서 나 하나님 믿고 살아갈 거잖아요. 하나님 떠나실 거예요? 한 3개월쯤 있다가 떠나실 거예요? 그럴 마음 전혀 없죠. 계획 없죠.
그냥 이래도 저래도 내 인생 뭐 잘 되든 안 되든 하나님 믿고 살아갈 거죠. 그럴 거면 어떤 인생을 살고 싶어요? 귀로만 듣는 인생이요? 눈으로 뵙는 인생을 살아가란 말이에요. 그게 홍해도화예요. 홍해도화. 눈으로 뵙는 삶은요 얼마나 신나는지 아세요? 그 신나는 건 내일 이야기할게요. 진짜 여러분, 내가 귀로 듣는 것과 눈으로 뵙는 건 전혀 달라. 근데 이 세대의 성도들의 아픔이 뭐냐면 귀로 듣는 것에 그냥 만족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눈으로 보려고 하는 열망도 없고 갈망도 없고. 그러니 매일처럼 하는 얘기가 뭔 거예요? 그냥 하나님, 나 귀로 듣는 것으로 만족하오니 그냥 나 떼부자나 되게 해주세요. 그냥 나 부지 아니하고 평생 그냥 무병장수하고 살게만 해주세요. 신앙생활도 여러분, 왜 그렇게 조금만 고통이 오고 힘들면 뭘 그렇게 주저앉고 헤매고 그러냐 말이에요. 왜 그러냐 말이에요. 그때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눈으로 뵙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야곱이요 형 에서를 피해서 어디로 가요? 삼촌 라반한테 도망가잖아요. 도망가죠. 도망가다가 베델에서 누구를 만나요? 이렇게 물어보면 대답하기 참 어렵죠.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뭐라고 대답할지 모르겠고 그냥 묻는 거예요. 저는 대답 안 하셔도 돼요. 베델에서 누굴 만나요? 하나님을 만나. 근데 어떤 하나님을 만나요? 사닥다리 하나님을 만나네. 천사가 사닥다리를 타고 오르락 내리락 오르락 내리락. 사실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사닥다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해 준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예수님이 직접 설명하신 거예요. 제가 나중에 말씀을 통해서 직접 설명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할게요. 사닥다리는 스스로 예수님께서 그것이 나에 대한 이야기라고 해설해 주셨다고. 근데 그 순간에 하나님은 그 계시를 주시려고 야곱을 들어 쓰셨지만 야곱 개인적으로 보세요. 야곱 개인적으로 그 베델에서 만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내 인생의 가장 밑바닥, 형이 죽일까봐 무서워서 도망치고 있는 막다른 그 자리, 그곳에서 나를 만나주신 하나님인 거예요. 베델에 도망가는 야곱이 제일 무서워한 게 뭔지 아세요? 그의 믿음은 거기까지였어요. 하나님이 자기가 살고 있는 가나안 에브론 땅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고 하나님은 다른 곳에 계시지 않다고 생각한 게 야곱의 믿음이에요. 야곱의 믿음은 그런 갓난아기 믿음이었다고요. 어릴 때부터 영적인 걸 사모했어. 그렇다고 그 믿음이 좋은 믿음이에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헤브론, 자기가 살고 있는 고향 땅에만 있는 줄 알았네. 그래갖고 고향 땅을 떠나면서 제일 무서운 게 뭐냐면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을 떠나야 되니까 이제 하나님하고 결별하고 살아가는 게 무서웠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베델에서 만나주신 거예요. 베델에서 만나주셔갖고, 야 야곱아, 그게 아니야. 나는 너가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내가 함께하고 너를 지키고 인도하고 돌보는 하나님이야. 이걸 야곱에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게 베델이에요. 아시겠어요? 그 베델에서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뭐라고 얘기해요?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우리 인생은 그런 거예요. 여호와께서 여기 계시다는 걸 깨닫는 것, 알게 되는 것, 확신하는 것, 그게 뭐예요? 그게 믿음이고 신앙생활이에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요? 고난이 왔을 때 당당히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아까 찬양했죠. 시선. 너무 좋아하는 찬양이에요. 제가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둬야죠. 찬양만 하지 말고 두라고 좀. 진짜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둬야죠. 그러면 두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시선을 하나님께 두지 않으니까 찾아오셨는데도 못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르시는 말씀을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시선을 맞추면 하나님이 내 눈을 만져주신다니까요. 내 눈을 열어서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신다니까요. 이게 홍해도화예요. 홍해도화. 이스라엘 백성들은 막다른 곳에 이르러서 자기들이 죽을 줄 알았네. 그래갖고 또 얼마나 또 원망하고 불평하고, 우리가 그래서 애굽에서 그냥 죽는다 하지 않았습니까? 왜 불러내가지고 이곳에 데려와서 또 우리를 이곳에서 죽이려고 하십니까? 이런 배은망덕한 인간들, 그게 우리예요.
하나님의 은혜 주셨더니 배은망덕하게 하나님 원망하고 사람들 원망하고 그렇게 평생 살아가려고 하는 말 같지도 않은 일들을 행하고 있는 거죠.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이 알려주시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다. 나는 하나님이다. 나는 너희와 언제든지 어느 곳에서든지 함께하고 지키고 인도하고 돌보는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구원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우리 인생 광야길에 함께 하시고 지키시고 돌보시는 우리 인생의 구원의 하나님도 되신단 말이에요. 아멘이세요? 그게 홍해도와예요. 홍해도와예요. 그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온 천하에 알게 하시려고 홍해를 가르신 거예요. 그럼 그게 전부겠어요? 아니죠. 또한 아주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행하여 주신 구원은 완전하고 안전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시려 행하신 홍해도와의 이적은 두 가지 사건이라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뭐라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으로는 바다를 갈라서 마른 땅으로 걷게 하신 것 하나, 또 홍해도와의 이적은 또 하나가 뭐예요? 그 마른 땅으로 건넌 그 땅을 바로와 애국 군대가 쫓아오다가 전부 다 수장된 역사, 사건이 또 하나, 두 개예요. 홍해도와의 이적은 여러분 이 두 가지 사건이 한데 만난 사건이에요. 그럼 하나님께서 이 두 가지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전하려고 하신, 계시하여 주고자 하신 의미는 뭐겠어요? 그게 뭐겠어요? 그게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안전하다는 거예요. 안전하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1절 2절 말씀에 보면 이 두 사건,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살고 애국 군대는 죽은, 홍해를 건너지 못하고 죽은 그 사건에 대한 의미를 이렇게 해설해 줘요.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홍해를 건넌 게 뭐라고요? 세례죠. 이건 아시죠? 그냥 질문한 거라 그랬죠? 고개만 끄덕거리시면 제가 그냥 아는 걸로 생각할게요. 이게 홍해를 건넌 건 뭐라고요? 홍해도와는 세례. 그럼 세례가 뭐예요? 세례는 뭐예요? 세례에 대한 것을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설명해 주세요.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표니 곧 세례라. 세례가 뭐라고요? 구원하는 표. 구원하실 표가 아니라 구원하심 표. 구원하실이 아니라 하심표라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요한복음 말씀으로 하자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놓으신 표라는 거예요. 이게 세례예요. 그러니까 홍해도와의 세례는 사실 엄밀하게 말하면 물세례가 전혀 아니고 영적 세례, 거듭남, 성령 세례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홍해를 건넜다는 것은 구원받았다, 거듭났다, 우리가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이 표, 구원받은 표가 다시 취소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내가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내가 오늘 죽으면 천국 갈지 안 갈지 의심될 때 없어요? 오늘 죽으면 천국 갈 자신 있어요? 목사님만 아멘 하잖아. 저분은 의무적으로라도 아멘 해야지. 안 믿어도 아멘 해야지. 여러분, 내가 구원받았잖아요. 근데 나 오늘 죽으면 천국 갈 자신 있어요? 이게 참 헷갈리죠. 평상시 내가 믿음 생활 잘할 때 그나마 괜찮은데 내 인생이 개차반일 때, 하지 말라는 일만 쫓아다니면서 할 때, 내 마음속에 온통 시기와 분노와 분쟁과 이런 것들로만 가득해 있는 그때에 나 구원받은 거 맞아? 이런 의심 안 드세요? 여러분, 아무리 내가 구원받은 후에 인생을 개차반으로 살아도 분명한 건 한 가지 있어요. 구원은 취소되지 않아요. 물론 이 말을 오해하시면 안 돼요. 이 말은 구원받았으니 내 인생 내 마음대로 살아도 돼, 이런 건 아니에요. 그런 인간은 구원 못 받은 인간이에요. 구원을 못 받았기 때문에 그런 개차반 생각을 하는 거지. 구원받은 사람은요, 반드시 성령이 안에 내재하시기 때문에 삶으로부터 하나님을 닮아가려고 하는 노력이 있는 거예요. 대학 시절 때요, 제일 싫어하는 선배 한 놈이 있었어요.
이놈은 입버릇처럼 하는 얘기가 있었어요. 야, 나 교회 다녀. 나 교회 다녀. 그리고 막 사람들한테 하나님 얘기한다요. 그런데 꼭 588을 가네. 갔다 와서 자랑하네. 미칠 노릇이에요. 여러분, 그게 예수님 믿는 거 아니에요. 안 믿으니 그런 개차반 짓을 하는 거예요. 믿으면 실수할 수 있을지언정 하나님 앞에서 파렴치한 짓을 계속할 수 없어요. 하나님은 실수한 자는 용서하시지만 인생을 실패한 자로 만들어가는 자는 아예 애당초 구원하지 않으신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오해하지 마시라고요. 그런데 분명한 건 구원받았으면 구원은 취소되는 법이 없어요. 로마서 8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결코 정죄함이 없다. 이런 말씀 하시는데, 여러분 어떤 말씀이냐면 결코 유죄 판결을 받지 않는다, 이런 말씀이에요. 본래 의미가 유죄 판결. 여러분 법을 잘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자, 우리가 마지막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거죠. 마지막 심판대 앞에 서실 거예요. 거기에 안 설 사람은 인생에 아무도 없어요. 믿는 자도 안 믿는 자도 다 심판대 앞에 서요. 그때에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 그들은 지옥으로 가고, 무죄 판결을 받은 사람이 천국으로 가는 거예요. 그럼 누가 유죄 판결 받고 누가 무죄 판결 받아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는 자가 무죄 판결을 받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지 아니하는 자가 유죄 판결 받는 거예요. 다른 것은 없어요. 다른 기준은 없어요. 그게 유일한 거예요. 그게 유일한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었어요. 내가 예수를 믿었어요. 내가 아까 말한 것처럼 개차반으로 살아요. 내가 실수도 하고 매일 넘어지고 연약해서 쓰러지고 이래요. 자, 그런다 해서 내 구원이 취소될 수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이 구원하셨으면 취소될 수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라고요. 이게 여러분, 이런 구속의 비밀이 이게 복음의 능력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붙들고 살아야 되는데, 그 복음의 능력을 사도 바울이 8장 마지막 절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대.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래요. 그럼 그 하나님의 사랑이란 어떤 사랑이에요?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절대 끊어지지 않을 사랑이란 뭐냐? 우리를 구원하심이라는 얘기예요. 우리를 구원하심은 절대 끊어질 수 없는 사실이라는 것을 성경이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신앙길에서 넘어질 수 있어요. 범죄할 수 있어요. 쓰러질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주께서 나를 버리실 것이다, 나는 구원받지 못할 것이라고 하는 염려, 두려움은 가질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나의 구원은 한 번으로 완전하고 안전하기 때문이라고요. 이런 사실을 예표로 보여주고 있는 사건이 홍해도화예요. 아까 말했죠. 홍해도화 두 가지 사건이라고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건넜죠. 구원받은 거죠. 세례, 거듭남이라 그랬죠. 근데 그 뒤를 누가 쫓아와요? 바로와 애국 군대가 쫓아와요. 왜 쫓아와요, 여러분? 왜 쫓아와요?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다시 잡아서 데리고 가 자신들의 노예와 종으로 삼으려는 거예요. 그들을 죽이려고 쫓아왔어요? 다시 데리고 가서 자기들이 가지고 있었던 몰래 그 자리에 두고 다시 그들을 종으로, 노예로 부려먹으려고 그들을 쫓아온 거예요. 바로와 애굽의 군대들이 다 그래서 그들을 따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따라서 이 홍해 바닥으로, 강 사이로, 홍해 바닷속으로 들어온 거죠. 근데 그때 어떤 일이 벌어져요? 하나님께서 벽이 되어져서 막아섰던 물을 흐르게 하심으로 그들을 전부 다 죽여버리셨잖아요. 그죠? 이건 다 아시죠? 뭘 의미하는 거예요? 이걸 성경은 그림자고 예표라고 말하는 거예요. 뭘 얘기해요? 홍해를 건넜어요. 구원받았어요.
구원받은 사람들을 다시 잡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잡아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절대 없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잡아가려고 하는 그들을 물에 수장시켜 버렸어요. 하나님이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그것이 우리가 받은 구원이다라는 것을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되시기를. 그래야 구원이 안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야 복음에서 내가 안 흔들리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았어요. 사단이요, 다시 나를 잡아서 자신의 종과 노예를 삼으려고 늘 유혹하고 공격하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사단이 쫓아와서 다시 나를 자신의 종으로 삼으려고 해도 삼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예, 홍해 도하는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복음의 능력이에요. 아멘이세요? 아까 앞에 말을 통해서 보자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길을 막다른 곳으로 몰게 하실 수 있어요. 가게 하실 수 있어요. 좀 다른 말로 하면 우리 인생 아까 말한 것처럼 열심히 하나님 뜻대로 살고 말씀에 순종해도 뭐가 그렇게 안 풀릴 수 있어요. 안 풀릴 수 있어요. 그런데 분명한 것 하나는 있어요. 예수 믿어서 힘들 수도 있고 고난받을 수도 있지만 구원받지 못하는 일은 없어요. 아멘이세요? 그거예요. 그게 홍해도와 사건을 통하여 보여주시는 은혜예요. 여러분,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어요? 홍해도와의 사건의 정말 중요한 의미는 우리의 구원은 완전하고 안전하다는 거예요. 절대로 내가 구원받았는데 그 구원이 취소되거나 사라질 염려를 가질 필요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라고요. 근데 사단이 자꾸 어떻게 해요? 우리의 실수와 연약감을 틈타서 자꾸 찾아 들어와가지고 너 구원받은 거 맞아? 구원받은 놈이 그럴 수 있어? 너는 구원 못 받은 거야. 그러면 또 혼자 또 정죄감에 빠져서 내가 구원받지 못했구나, 내가 구원받을 수 있을까, 이런 두려움으로 살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홍해도와 사건의 놀라운 의미라고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홍해도와 사건은 뭐예요? 두 가지죠. 하나님께서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인생 도감이에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구원이란 얼마나 안전하고 완전한지를 보여주시는 사건이 홍해도한 거예요. 그렇다면 나는 어떤 사람이에요? 막다른 곳에 이르러도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사람이에요. 사람이에요. 나는요, 아무리 누가 나를 공격해도 하나님의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게 홍해도와의 놀라운 사건이라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 때에 힘든 시간 보낼 수 있거든요. 내일 계속 이 얘기 좀 할 거예요. 이번에 계속 이 얘기를 할 건데 힘든 시간 보낼 수 있거든요.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제 인생도 힘든데요. 목사인 내 인생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내가 내 자식을 절대 목사시키지 말아야지 이러는 사람인데 요즘 와서 조금 생각이 바뀌었어요. 그래도 목사한다 그러면 괜찮긴 하겠는데 여기까지 왔어요. 목사 시켜야 되겠다. 이건 아직 안 갔어. 내 인생도 힘들어요. 근데 여러분, 힘들 수 있는 거는요, 누구나 그런 거예요. 분명한 건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함께 하시고 분명히 내 앞에 놓여져 있는 막힌 길을 열어서 걷게 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그 모든 시간 속에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셔서 반드시 구원에 이르게 하실 거라는 믿음이에요. 아멘이시죠? 이게 홍해도화예요. 홍해도화예요. 이 사건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서 구원 흔들리지 마세요. 어려운 자리에 처했을 때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보시라고요. 원망 불평하기 전에 내 인생 다 타고 막 죽을 똥살똥하지 말고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 하나님의 은혜라고요. 얼마나 크신 은혜인 줄 모르고 맨날 이 자리 보냈다고 탓하지 말고 그 자리에서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내가 어떻게 올려드릴까 고민하며 살아가시라고요. 그게 하나님 안에 우리가 할 일인 거예요. 아멘이시죠? 아멘이시죠? 예. 더 길게 하면 다 주무실 것 같아서 여기서 말씀 정리하고 우리 찬양 한 곡하고 좀 기도하고 돌아갑시다. 조금 늦어질 수 있는데 저 설교 짧게 한 거예요. 아시죠? 굉장히 짧게 한 거예요. 지금 제가 얼마나 짧게 하려고 노력하고 애쓴지 아시죠?
예,